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좋겠고, 벌써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요, 주중에 6월이 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40대는 40km로 인생이 흘러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그러니까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 빨리 흐른다, 아마 그렇게 동의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바쁘시지만 영적인 일에 좀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유무상통, 한번 따라합니다. 유무상통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형 서점에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책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들이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든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되는 방법에 관련된 책들은요,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자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경제적인 지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투표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싶은 이 정치인들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 되기를 원하고 또 경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지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펴기도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포퓰리즘, 인기를 끌려고 나라와 민족의 장기간의 그러한 안목을 보고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표만 얻으면 좋으니까, 당선되니까 그렇게 또 하신 분들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가난을 해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이란 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죠.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더 좋았다고, 지금이 더 힘들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복지를 대폭 늘려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무조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일시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성장 없이 복지만 진행된다 하면요, 이제 재정이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항상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곤 했습니다. 주 구제를 친히 실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사셨던 분들의 편이셨어요. 항상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자들의 편이셨죠.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고아와 과부와 같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면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예수를 이렇게 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수 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정확한 그 뜻과 마음을 읽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은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새롭게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그러한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보면요 유무상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무상통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자어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유무상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융통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융통하는 거예요. 즉 개개인 소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저 당시에는 이 국민학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짝꿍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짝꿍이 있는데 짝꿍들과 좀 긴 책상을 같이 썼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회용 책상을 쓰는지 본인만 쓰는 책상을 사용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짝꿍과 같이 책상을 썼습니다. 근데 항상 짝꿍이 바뀌게 되면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죠. 여러분 그 주도권 다툼의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선을 쫙 그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책상에다 여러분 선을 쫙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은 내 땅이니까 내 책상이니까 넘어오지 말라. 지우기가 여러분 잠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친구가 여러분 가져가죠. 그러니까 나의 것과 너의 것 이런 여러분 경계가 분명했어요. 그러나 유무상통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돕는 구제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라는 게 꼭 있는 사람만 구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의 소유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돕는 거잖아요. 그게 구제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유무상통은 그 구제 개념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구제 개념과는 다르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고상한 분이라 할지라도 남을 도울 수는 있다고 합니다. 남을 구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분들도 구제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유의 개념이 불명확하게 되는 유무상통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따라 있기 때문에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범죄함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숨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까요? 아니죠.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님 하지 말라는 것 하게 되면 어떻게 있습니까? 부모님이 여러 번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디 가 있죠. 방에 숨어 있거나 하죠. 여러분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너는 죄를 지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것 왜 너는 따먹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당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여인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먹기 싫었는데 이 여인이 줘가지고 그냥 먹었다고. 참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 여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여러분, 이 아담 아닙니까? 내 뼈 중에 뼈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그런 말은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는 먹기 싫었다라는 거야. 자기는 따먹기 싫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이 여인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책임을 전가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참 여러분, 이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이제 우리 주님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너는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뱀이 나에게 이렇게 자꾸 먹으라고 해서 자기가 따먹었다는 거야. 누구에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뱀에게.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하게 되면 바로 무엇이냐면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타시오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타시오. 이 캐톨릭에서 먼저 좋은 여러분 운동을 했죠. 네타시오. 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 탓이라고 해요? 타인의 탓이라고, 남의 탓이라고, 상대방의 탓이라고, 김집사의 탓이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캐톨릭에서 여러분 참 좋은 운동을 했어요. 네타시오.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이걸 빼앗긴 것 같아서 좀 씁쓸하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 전가가 바로 이기심의 발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심은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기심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는 애착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여러분들의 손주들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까까를 한번 사줘보세요. 과자를. 여러분 어때요? 과자를 사주고 나서 할아버지 좀 하나 주라, 할머니 좀 하나 주라, 아빠 좀 하나 주라, 엄마 좀 하나 주라 하면 안 줘요 여러분들. 저희 집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안 줘요 여러분들. 자기가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때 이제 줘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 죄악이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봐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볼 때 누구의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까? 내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내 가족의 기도를 많이 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단은 오래가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힘듭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에 대한 권리 포기, 즉 유무상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잠시 살펴보았던 그 유무상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요,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2번씩이나 이렇게 유무상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유무상통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픈 그 마음을 담길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2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무상통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보시면요, 4장에 나와 있는 이 유무상통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유무상통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무상통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성령의 세례라면
오늘 본문 이 31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도의 구원과 연관된 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물 세례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이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여러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는 분들이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세례를 받는 의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단순히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같이 받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바로 이러한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신앙 성숙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보다 성숙되게 성장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다? 성령 충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인 성령 세례는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반면에 후자인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냥 죽게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죄인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영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기 칩니까, 안 칩니까? 치지 말아야 하는데 사기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화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성자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유무상통이 나오는데요, 이 유무상통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바로 31절을 보면 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 무엇이에요? 무리가 전부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무상통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무상통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유무상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것이라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결코 여러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없어요.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여러분,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본전 생각이 자꾸 나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면 구제는 가능하지만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유무상통은 불가능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속한 무리는요, 모두 다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 무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무리라고 했으니까 뭐 한두 명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그 뭐 가족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아닌가요?
그런 수준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분 폄하하는 분들이 있는데 31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분명히 나와 있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 4장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4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하고 여러분 믿기 시작한 자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 번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세례를 받게 된 자가 3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같은 저자인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왜 남자 성도가 5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남자만 5천 명이 여러분들 먹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게 된다면요, 이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적게 잡아도 2만 명이에요. 2만 명. 갑자기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한 주 만에. 놀라운 여러분 역사죠. 여러분들 이건 무엇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 계실 때는 그 2만 명을 먹이셨죠. 직접 다 먹이셨죠. 여러분 먹고도 남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지금 남자 성도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병의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된 그러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박물관에 갇혀있는 오병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만 한다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근데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형 교회죠. 여러분 지금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겠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이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그 초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놀랄 판인데, 어떤 일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놀랄 일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계명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충만해요? 우리가 아멘이 작잖아, 그죠? 아닌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도 크기 때문에 2만 명은 되지 않아도 이 정도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해져서 했기 때문에 유무상통에 참여했기에 내가 손해본다. 내가 손해본다. 내가 가진 재산이 더 많은데 그걸 다 팔아? 누구는 김집사는 덜 팔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유무상통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유무상통을 하고자 하겠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인 원리에 진정한 성령 이 유무상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누구는 동참하고 누구는 동참하지 않는다면 시행을 하더라도 잠시 후에는 나만 손해본다. 나만 재산 판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면 유무상통을 시행할 마음을 갖게 될까요? 왜 시행할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왜 유무상통을 할 자신의 소유의 권리까지 포기할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자막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는 무리는 많은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계명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개척해도 여러분들 분열돼요. 개척해도. 그때부터 주도권 싸움. 여러분 100명 정도만 되면요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져, 흩어져, 파가 나뉘어져 여러분들.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교회 분열은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곧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니 당연히 유무상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유무상통 못합니다. 실시하기 어렵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결과 그들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만 명이 넘는 공동체였지만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유무상통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큰 공동체도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 계명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도 했다면 2만 명의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 계명교회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자 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마다 목사님이 여러분 바뀔 때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지 간에 새벽 예배를 강조하고 금요철야를 강조하고 기도와 말씀 여러분 큐티를 하라 여러분 이런 양육과 훈련을 왜 시키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돈을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또 기도의 11조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많은 분들 수백 명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나오신 분들은 다 느꼈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야?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악을 쓰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교회였어? 그날은 하나님이 막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폭발적으로 막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은혜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구제 차원을 넘어 자신의 소유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유무상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유무상통을 통해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가 사라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무상통을 통해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 2만 명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성경 대단하다. 이런 공동체가 있어? 2만 명이면 분명히 가난한 자가 있을 텐데 지금 성경이 이 뻥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구제 자체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지만 이 가난한 자를 위해 100% 완벽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무상통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나눠 주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 바로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사도들의 역할이었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사도들이 공정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100% 신뢰하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정말 필요한 자에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나누어 줄까? 여러분, 이러한 의심이 들게 된다면 이러한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시도는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무상통은 교회 지도자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믿고 따라줄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유무상통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구제를 하더라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직접 도울 수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구제를 할 때 여러분 알게 합니까? 모르게 합니까? 모르게 하죠. 모르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해요. 이게 바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직접 전달을 해주면요, 가난한 자는 항상 가진 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직장도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조차 이 가진 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죠. 또 가진 자는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구제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좀 함부로 대하거나 좀 섭섭하게 할 때 여러분 왜 나한테 그럴까? 이런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 공동체의 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는 이러한 유무상통을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도에 멈추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워진 영적 지도자에게 우선 순종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최소한 밥을 굶는 사람들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바로 유무상통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국가는 가난한 자를 온전히 구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GDP가 높은 나라는요, 그냥 가난한 자가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이 스웨덴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수영록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여러분 그곳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북유럽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GDP가 높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3배 정도 되거든요. 잘 살아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여러분 뭐 그런 나라들 여러분 잘 살잖아요. 뭐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여러분 이렇게 스웨덴 이런 나라 잘 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에조차도 국어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없는 줄 알았대요. GDP가 하도 높아가지고, 물가가 하도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나라는 가난한 자들 어떻게 전혀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유무상통이 일어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혹시 밥을 굶는 분들이 있는가?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리고 생각나는 인물이 있다면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명교회 전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 먼저 나의 교구, 나의 구역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의 교구에서, 우리의 구역에서 유무상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구역에서 시작되었던 유무상통의 그 영적인 여러분들 원리가 바로 우리의 교구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여러분 연결되리라 저는 믿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인데 유무상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무상통은 철저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유무상통을 통해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나 유토피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 권리를 포기하는 유무상통은 인간의 윤리적인 양심으로 또 사회적인 이론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공산당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산주의가 바로 이러한 원리잖아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사회주의 여러분 이론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땅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좋았지만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어때요? 공산주의는 무너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차별이 있고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유무상통의 원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이론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무상통의 원리는 바로 어떨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초대교회 때 그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몇몇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지는 않죠. 현실 교회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차하게 될 천국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유무상통의 모델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온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계명교회 공동체는 온 구성원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유무상통이 시행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완전한 지상 교회이지만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되리라 믿고, 남들은 구제만 하지만 이 구제 차원을 뛰어넘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 바로 유무상통이 일어나서 이 국가가 정말 칭찬하고 나라가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야, 계명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이 구성원들이 다 성령 충만하더니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이 공동체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야단이 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유무상통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유무상통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